수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간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제자 양육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 교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들 강건케 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의 현장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과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시간에는 이 감사의 고백을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시편에 나타나는 감사의 말씀들, 또 사마리아인의 고백. 오늘은 감사의 기쁨을 누린 영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청교도인들의 감사신앙,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한 욥의 감사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의 신학자 사도 바울의 감사의 신학. 이렇게 세 가지 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바로미터를 다시 점검하고 또 측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밟았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2월 26일 날 청교도인 102명이 미대륙 플리머스 해변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럽에는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삶은 굉장히 혹독했죠.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이 청교도인들이 감사로 시작을 해요. 몇 가지 감사를 하는데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그들의 감사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감사를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린 감사 제목을 보니까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속 1km가 1마일, 시속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럼 시속 2마일이라고 한다면 3.2km. 사람들의 그 걷는 속도보다 느리죠. 예. 보통 우리 차량들이 시속 보통 뭐 80km 달리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100km, 또 중부에서는 120k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시속 2마일, 3.2km로 이 배가 그렇게 이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자그마치 117일간 항해를 했죠. 둘째로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못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어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로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든 청교도인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참 믿음의 고백,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101명 중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과반수가 죽어요. 괴혈병이나 폐렴 등 질병으로 시달려가 죽는데, 그 다음에 해인 1621년 2월 28일까지 101명 중에서 50여 명, 과반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기까지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갔지요. 참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죽어갔고요, 자식이 죽어갔고, 부모가 죽어갔고, 남편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죠. 그런 것을 이 겨울 동안에 그들이 지켜보는, 과반수가 죽는 그 안타까운 아픔들을 그들이 봅니다. 또 그의 봄에 밀과 완두콩을 심었으나 인디언들이 짓밟아버리는 고통을 당했고요. 또 사용하던 농기구들도 인디언들이 훔쳐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디언들의 손에서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의,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메이플라워 선장이 영국으로 다시 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풍토병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 질병에 죽어가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있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분들이, 이 청교도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장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감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인들, 미국을 세운 청교도인들의 감사의 신앙입니다. 또 이들의 그 일화 중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고요, 보수하면서 청교도인들의 이 손바닥에서 난 피, 이 혈흔들이 그 돌에 많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성전을 짓고 수리하면서 손바닥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요.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그 추운 겨울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혈흔들이 그 돌에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청교도인들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오늘날 미국의 사립대학, 타 명문대학들 아닙니까? 이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의 정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교육의 열망,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요즘 와서 이런 글을 자주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한때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많았는데 그래도 한 1만 2천 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교회, 대형교회 위주로 재편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개척교회는 모짜리판입니다. 모짜리판. 우리가 모를 갖다가 길러서 그 다음에 이식을 하잖아요, 논에다가. 근데 이 모짜리에 모가 바로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모를 잘 길러서 그 다음에 그 모를 갖다가 논에다 이식해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농어촌 시골에서 예수 믿다가 도시 산업사회가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가 됩니다.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무너지면서 서울로 인서울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부흥한 거지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해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교회가 대충 대형 교회 된 거 아닙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저절로 모여들었지요. 환경도 좋고요, 여러 상황들이 잘 갖춰져 있고 문화적 시설도 좋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2010년대 이후로 점점 개척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고 개척교회가 괴사하는 운동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눈에 띄게 숫자가 줄어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럼 21세기 중반에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또 AI 챗 GPT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최첨단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재편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교회가 필요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 대형교회 필요하지만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되지요. 대형교회가 주류가 되면 그 밑에 중소형교회가 다 괴사하고 맙니다. 못자리판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그 개척교회가 존재하는 한, 못자리판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개척교회 다 무너지고 대형교회 위주로 재편되게 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지요. 곧 그것은 대형교회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곳에서 그냥 잘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중대형 교회는 개척교회 회복운동을 해야 되고요, 서로 상생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이 정신, 먼저 성전을,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이 정신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적, 영적 유산이고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거의 줄었지요. 또 교회에, 또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역자를 모시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도 좀 부족하고 다음 세대한 그 열정 있는 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학교 투자나 교회학교 교육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그래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6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급격히 다음 세대가 줍니다. 그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10명, 20명 많았고 직접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회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됐지요. 한 세대가 흐르면서 그래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또 3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은 그때 정말 고난의 세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성경 말씀으로 붙들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학교들,
특별히 오후학교나 대안학교들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해봤자 10명, 20명 이내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단 학교하게 되면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미국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대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시대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과 또 교회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명입니다. 한 명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희 범푸른 교회도 한 5년 이상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국제대안학교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범푸른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배움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배움의 토양이 강건해야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교회 미래도 있고요, 그 가정의 미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이 숭고한 신앙,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체제가 들어와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보였던, 이 선조들이 보였던 이 감사신앙이 결국은 미국을 세운 토대가 되었지요. 이제 미국이 4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었고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것은 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세운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24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 욥처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삶에서 가장 불행한 삶으로, 또 가장 불행한 삶에서 가장 넉넉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아주 널뛰기 했던 인생, 그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은 인생에서 보면 반전과 반전을 반복하는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참 대단하죠. 자녀가 남자가 7명, 여자가 다 3명, 10명의 자녀를 뒀죠. 자녀가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제사는 양이 7,000두, 약대가 3,000두, 소가 500두, 암나귀가 500두, 종도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욥을 보게 되면 성결 의식을 늘 행했습니다. 깨끗하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잘 그들을 훈련시킨 것을 봅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혹시나 생일잔치로 인해서 범죄했을까 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져서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이 아버지가 성결의식을 해요. 자녀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 욥입니다. 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집에서 폐회하고 또 춤추는 곳에서 폐회하고 뭘 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근데 욥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생일잔치 한 후에 혹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 좋은 것을 했을까 봐 염려돼서 정결의식을 해요. 그 정도로 자녀들의 영적 생활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합니까? 내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도덕적 삶은 어떤지, 그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은 얼마나 청결한지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욥은 달랐어요. 대수롭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대수롭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그 생일잔치 했으면 됐지,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든 뭘 하든 됐지, 관계에 관심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떨까, 죄를 지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주도한다는 거겠지요. 참 이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이런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은 욥의 삶과 신앙을 인정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 사단이,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어요. 욥의 신앙과 삶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근데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고 욥을 사단에게 넘겨줘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몸도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벅벅 긁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의 속에서도 이 욥은 믿음의 신실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믿음의 신실성을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으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깊은 수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한마디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원망 게임을 버려야 돼요. 입술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이게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망 게임을 너무 잘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해요. 자기가 힘들고 회사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아내에게 투사해요. 당신이 돈 좀 빌려와, 당신이 좀 더 좀 잘해봐.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에게 뒤집어 쓰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당신 잘못 만나서 이렇게 꼬인 거야, 내 인생 보상해줘. 또 자녀들도 내가 다른 부모처럼,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잘 살고 빌딩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 원망 게임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원망 게임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원망 게임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원망 게임하고. 이것은 뭐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토양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신앙이 깊고 믿음이 견고하면 원망 게임하지 않지요. 이 고난의 세월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을 지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재현하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환하게 되지요. 욥에서 우리는 이런 신실한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고 범죄도 입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런 대답을 해요. 욥기서 2장 10절 보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때요? 고난받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옆구리를 찌를 때죠. 이 옆구리가 찌르는 것이 이 가시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말로 후벼팔 때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네가 왜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핫살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얼마나 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돼요. 시험을 받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비난의 화살, 비수를 꽂으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상처가 돼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하십시다. 우리 참아 보십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해 보십시다. 그래야 돼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후회하는 것밖에 없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욥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그가 얻은 결과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운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욥이 어때요?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직접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욥의 소유가 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고요. 자녀의 축복을 보니까 아들이 7명, 딸 3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고난은 항상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고난이 끝나면 항상 엘림의 축복은 바로 옆에 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고난 많잖아요. 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교회에 바람이 불게 되면 목사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습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태풍이 지나고 나면 평온이 찾아오고요. 평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욥의 인생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인생이 성공의 가도를 걷든 실패의 인생의 늪속에 빠져있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 신실성, 신실함이 귀한 시대입니다. 목사도 좀 신실해야 돼요. 이 부정직한 목사 더럽잖아요.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 보면 그냥 다 주고 싶잖아요. 인간관계도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교회에 대한 관계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사람을 잃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금방 탄로가 나고요. 금방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신실하면은 최후 승리를 얻는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은 기쁨의 신학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신앙인들의 바로미터를 측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뻐하냐? 항상 우울해하고 얼굴 찌푸리고 사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도해야 돼요. 타인을 위해 충복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살아서 움직여야 돼.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름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겨요. 왜 시험 앞에 퍽퍽 쓰러집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당하고 쓰러지고, 누가 뭐랬다라 저랬다라 하면서 나가 자빠지고, 마음에 그냥 어둠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대부분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그냥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 시험이 찾아올 수도 없고요. 어떤 시험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 일에도 감사, 절에도 감사.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따뜻하게 보여요. 감사하다 보면 학고방 같은 내 집도 안식처가 되고요. 또 교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떠나가게 되면 그냥 다 부족해요. 다 불만스러워요. 다 열등감이 생기고 다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다 만족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만족하고 영적으로 만족하니까 보는 것이 다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죠. 그래도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 결과 옥토가 흔들리고 이 몸에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옥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갇혀있던 것들, 어둠으로 갇혀있던 것들,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것들, 환경을 묶고 있었던 것들, 재정을 그냥 악화시켰던 어둠의 영들, 또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그냥 어둠으로 꽝꽝 묶었던 이 모든 것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옥에 갇혀서 있는 찬양송과 기도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감사는 행동하게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이 감사는 행동으로 늘 표현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그 기적을 우리 인생 속에 써가십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은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보는 사람 모두에게 왜 즐거움을 주잖아요. 행복을 주잖아요. 이 꽃은 이 방 안에 탁자 위에 꽃 하나가 있으면 그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방의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꽃꽂이를 합니다. 왜 합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꽃을 보면 우울했던 마음이 그냥 우울감이 싹 떠나가고 마음에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오고요. 환해집니다.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 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늘 하며 삽시다. 말만 아니라 진짜 써보세요.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또 인생의 문이 늘 어둠 속에 있고 한 발짝도 앞에 못 나가고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영적으로 답답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한번 병행해 보세요. 감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동사로.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성도, 또 귀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평안케 하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되 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늘 자신의 삶을 보석처럼 가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금주 토요일 아버지 범푸른교회 지성전 변화산 교회가 설립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엇보다 그 예배 공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을 내려주시고 오후 가는 걸음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이 밤에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말씀 중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환상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위대한 주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